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 아마 신앙생활을 어릴 때 교회학교 때부터 했던 분들은 참 교회학교 때부터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니까 감사에 거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어왔던 그냥 단순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한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받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되는데요. 특별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맥인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7번이라도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요. 완전한 용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너희에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무익한 종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밭에서 논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는커녕 빨리 저녁 준비해라, 밥상을 차려라. 그래서 종이 밥상을 차리면 아이고 수고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가 아니라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거기 서서 나를 시중 들어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있고 나서 종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말을 실족치 않게 해야 된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서 종의 순종의 겸손에 관해서 무익한 종의 어떤 종의 제자의 자세에 관해서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이 사실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11절에 와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들이 고침받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앞에 있는 문맥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치료의 사건이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칭찬받아서 야,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불치의 병을 고침받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9명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 한 명의 사람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어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면은 평범한 그냥 설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5절과 13절의 연결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명과 설교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13절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 구조가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병을,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만 끝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좀 더 오늘 누가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에 고침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죽기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믿음, 멸망의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 이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5절에서 말씀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믿음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묻는 걸 보니까 분명히 또 다른 믿음일 것이라는 감은 있는데 그게 뭘까? 자, 여러분들, 그게 뭘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만약에 누군가를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그렇지 않았던 누군가를 나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도되었던 아니었던 결과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큰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말씀하실 정도로 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3, 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하게 몇 번을 찾아봐도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완전한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 이 일은 안 하면 좋지만은 하면은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일도 그저 대충 하지 말고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소화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말씀하지만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아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와서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몇 분 있다가 똑같은 잘못을 또 나한테 짓고는 또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한 4번까지 그래도 참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7번, 70번, 490번 수치상으로 본다면 계속 하루 종일 똑같은 잘못을 나한테 짓고는 돌아와서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가르침이니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성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니 주님, 만약에 주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설명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과 사랑의 모든 이런 것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사도들은 5절에서 요청했다는 것이죠. 11절로 넘어오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문둥병이 걸려서 불치의 병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되어져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은,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의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에게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13절의 절규와 요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병은, 현재 우리의 상황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병을 고친다는 것,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자다 깨어나도 1000번 죽고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육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만, 어떤 요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바로 이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불가능함 속에 하나님의 그 가능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둥병자들의 치유의 사건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율법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깨끗해지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정서를 주십시오.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확인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도 전인데 아직 몸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꼭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순종 역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나 그 순종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는 실마리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능해졌을 것이다. 순종되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현되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뽕나무, 상수리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뽕나무, 최대한 크면은 15m 이상을 자란답니다. 키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는 만큼이나 땅 속으로 뿌리를 내뿜는다고 볼 때에 이 나무의 뿌리가 땅 속으로도 15m 정도를 내려갔다고 볼 때에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는다는 것은 바다에 갖다 그냥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바닷물 깊은 그 해저 바닥에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바다에 갖다 딱 심는다. 무슨 걸리버 여행기도 아니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불가능한, 너희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 바로 앞에서 말했던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일과 용서하는 그 완전한 용서의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좀 주셔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는 일도 가능한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설명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지요.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슨 성냥개비 하나를 꼽혀있던 걸 쏙 뽑아서 어떻게 다른 곳에 갖다 심는 것도 아니고 그 아름드리 큰 나무를 사람이 뿌리채 뽑아다가 그것도 바다에다가 꽝 갖다 심는다. 이거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주님은 그런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불가능한 너희의 그 나병을,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임을 너희가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가서 지금 문둥병이 있는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록은 없지만 너희가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꼭 무언가 내 손에 잡혀야 아멘하고 확신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아직 무언가 불확실하지만, 무언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 경험, 내 지혜, 내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볼 때 인간적으로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과 일 속에도 주께서 그러하다 하시면 그것이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불가능함 속에서,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정말로 어떤 외식적인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 생명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게 무언가 결말이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실마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지요. 가라고 할 때에 그들은 생명적인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 진실한 믿음,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갈라지게 되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가 불가능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피부에서는 막 진물이 흐르고 몸이 썩어가는 가운데서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할 때에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가 고침을 다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만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뭐 감사 한 번 안 했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그것을 좀 높이 사줘야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높이 살만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9명의 이 문둥병자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종인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한번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며 따라오십시오.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1절부터 10절 전체를 봐도 앞에 있는 말과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뭐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좋다. 용서해줘라.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나서는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작지만 무조건 그 속에 생명력, 미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앞으로 어떤 나무가 그 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비전과 환상만 있으면 그것이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되어지는 것. 여기 나오는 이 종은요, 제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용해서 쓰고 있는 어떤 직원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사온 나의 소유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종의 생명조차도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뭐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신분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우리가 보기에 야, 주인 너무하네.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고 돌아왔으면 밥 먹을 때라도 좀 지가 좀 차려 먹든지 아니면 좀 밥 먹을 때라도 좀 쉬게 하든지 밥 먹는 중에도 옆에서 끼를 띄고는 요즘 치면은 메세로처럼 이렇게 흰 수건을 여기 딱 끼고는 주인님 분부만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식당 옆에 서서 나를 수종들어라. 이 참 주인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보기에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종은요,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지덕지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땀 흘리고 일했다 할지라도 또 돌아와서 주인의 저녁상을 준비하고 주인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는 하루 종일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인이 허락해 준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죠. 살 수 있으니, 주인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인의 은혜 앞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죠. 순종. 그런데 그 순종 이전에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 안에 존재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심정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출발임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감사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9명은 잘못되었고 1명은 잘했으니 오늘 우리들도 이 1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하는 단순한 메시지이기보다는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주님 앞에서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나를 치료하시기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헤아리고 깨닫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성도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레벨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의 병 하나님이 고칠 줄은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무지 회생 불능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손대기시만 하면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모든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더 드리지 못했음을 부족함을 느끼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과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 비움과 이런 모든 밑바닥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진정한 제자도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고 생명력인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순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것은 허구가 아니겠지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다가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 이 사건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가라, 너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은 문둥병자들의 외침과 그들의 고쳐달라는 것과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는 것과 가다가 고침을 받았고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지만 마지막 결말 19절에서는 너의 믿음이, 다시 말해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보는 너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있는 너의 믿음이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생활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자의 치료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감사, 그리고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감사, 겸손에서부터 시작된 감사, 다시 말해 진정한 제자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감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7장 말씀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까지 말씀 읽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가서 보시면 18장 18절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8장 35절 말씀부터 보면, 소경 거지를 치유하시는 또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지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19장 저 뒤편으로 가셔서 2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사실 어떤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칠판에 좀 써가면서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부터 19장 27절까지 길게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비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 이런 이야기가 14, 15, 16, 17, 18, 19장 27절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17장에 와서 한번 문둥병자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고, 18장 마지막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은 부자 청년 관원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치유와 두 번의 만남이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치유 사건에 보면 한 사람들이 주목이 됩니다. 잘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나왔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지요?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과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지. 18장 마지막 35절부터 보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저리 물러서라. 예수님 말씀할 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에게 그래도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고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십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는 아니죠. 실제로 했지요. 내가 억지로 세금을 내가 부당하게 거두어 드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내 전 재산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 이 행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지금까지 돈 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더덥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이 집에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기록의 흐름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부자 청년 관원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9명은 어쩌면 이쪽에 부자 청년 관원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문둥병자와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와 한때는 부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가능한 삶을 주님이 이제는 가능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음을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고백했던 삭개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보다 9명보다 1명의 감사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제 받은 은혜 생각하며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지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지요. 물질도 주셨지요. 가정도 주셨지요. 자녀들의 평안도 주셨지요. 이런 것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1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향을,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누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병 고침받아서 감사는 표면적인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없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 속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 살아가는 엄청난 위대한 순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엎드려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삭개오처럼 또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길을,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절실히 느끼면서 나의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부족하지만 무익하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이마저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내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그 뿌리 속에 그 근간이 바로 이런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생명력과 더 나아가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